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이크 좀 열어주시고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리시면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10장.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의 정의 정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정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셔도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는 참 세상에 큰 벽을 많이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버거우며 때때로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 넘기는 것조차 고비처럼 여겨졌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무거운 짐과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결코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 가운데 굳은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저들의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나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로 드리겠습니다. 연합 속회로 드리면서 동시에 속회별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품이 있고 그 상품이 모아져서 속회별 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드리기 전에는 잠깐 동안 임원회를 좀 갖겠습니다. 우리가 4월, 5월 되면서 준비할 행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성교회 봄나들이 돌아오는 바로 이번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우리 교회 모여서 강원도 쪽으로 한번 나들이를 다녀오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충주동지방 여성교회 1일차 집이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죠.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동부감리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티켓을 사셔서 저한테 양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가서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2시 안팎 거기 그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 요깃거리도 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티켓 없는 분들도 아무나 오시면 그날은 제가 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5번째 주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공동 식사가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을 식사로부터 좀 해방시켜 드리는 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올 한 해 동안 5번째 주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까 제가 속회별로 그 시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상이 뭐냐면 회식비예요, 회식비.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가지고 속회별로 이렇게 회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점심 식사가 공동 식사가 없고 대신에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시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벌써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주일은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겸해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7일 다음 주로 하자니 어버이날이 바로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겸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충북연의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5월 13일 오전 11시 제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성교회 차원으로 대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 앞이 좀 호전해지셨죠?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 하던 날 우리 관리부장이신 우리 김 집사님이 제가 거 나가서 뭐 세례하고 뭐 이런 게 전혀 방송에 안 들어갔대요. 소리 같은 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좋은 제품은 한 130에서 150만 원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중국제 저렴한 가성비 있는 걸 찾았다고 한번 테스트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지금 한번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괜찮나요? 잘 들리시고요. 음감도 안 찌그러지고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걔보다 15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륙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들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조금 한번 손 보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유분순 권사님이 24일, 정윤미 권사님이 28일인데 오늘 두 분 다 와 계시네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종 유분순 권사님과 정윤미 권사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땅끝에서부터 저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으로 삼으셨는 줄로 믿음에 하나님 이 두 분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세월이 가고 또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그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은 물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구하옵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다른 광고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빠뜨린 광고 없은가요? 네, 없으면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딱 한 절인데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찾으셨나요?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3대 구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불구경이래요. 남의 집 불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불이 엄청나네 하고 구경합니다. 하다 못해 요새는 사람들이 캠핑을 가면 모닥불 펴놓고 그 불 쳐다보느라고 거기서 불멍한다고 쳐다보면서 불구경하면서 스트레스를 보낸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구경은 물구경이래요. 물구경. 그래서 경치 좋은 데 가면 꼭 뭐가 있어요? 강이나 호수나 하다못해 저수지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경치가 좋다고 그런대요. 우리 동네 이쪽에 아무리 자연이 좋고 산이 좋아도 산이 좋다 그러는데 경치가 되게 좋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앞에 강이라도 하나 쫙 흐르면 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강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또랑을 주셔서 그래도 물 소리라도 들리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은 집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절구 때 물을 흐르게 해놓고 또 어떤 분들은 어항에다가 고기 키우면서 그거 보면서 또 물멍을 한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물구경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구경이 뭐냐면 싸움 구경이래. 남 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싸우면 그거 보면서 그냥 누가 잘하네 못하네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이러면서 쳐다보잖아요. 그죠?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스포츠 중에 격투기예요. 격투기. 이 격투기 할 때 격자가 칠격, 때릴 격 이런 격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권투, 태권도, 유도 이게 다 서로 싸우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돈 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나마 예전 격투기는 좀 점잖았어요. 글러브라도 끼고 이렇게.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격투기 보면 이게 개싸움인지 진짜 싸움인지 격투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좋아하는 UFC니 원이니 K1이니 프라이드니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로 복싱은 예를 들어 발로 차면 안 되고 잡아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들은 팔꿈치로 때려도 되고 잡아뜨려도 되고 발로 차도 되고 심지어 넘어진 사람 목 조르고 팔 꺾고 별짓 다 해요. 그래고선 이기면 좋다고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러요. 참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싸우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이 있고 인지 능력이 있고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격투기를 보고 열광하고 싸우는 구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적자생존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또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원시시대처럼 또는 동물들처럼 치고받고 물고 뜯고 싸우지 못해도 지금 공부로 또는 사업으로 세상살이로 이런저런 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긴 사람도 그 이긴 거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시적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저 상대방들이 싸우는 걸 보고 거기서 대리 만족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 구경을 좋아한다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들이 아니고 사실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리고 인간만이, 동물들이 할 수 없는, 동물들의 모든 질서 구조는 오로지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질서, 이성적인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주 연약한 사람도 법이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월등히 강한 사람도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게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 놓고 법이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인간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게 성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게 성경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싸우지 말라가 아니고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래도 되나?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과 성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분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 교우들끼리, 친구들끼리, 학우들끼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탄이 어떤 적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싸워야 할 만큼 우리들에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는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덤벼드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 성도들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밀을 까부르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까부르다는 말이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더구만요. 그래서 이 까부르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냐면 넓고 평평한 도구에 콩이나 깨나 쌀이나 밀 같은 곡식을 담아서 앞뒤로 흔들고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도구, 구별해내는 것, 이것을 까부른다고 그런대요. 아닌 게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 보면 키 가지고 그 까부르는 거 잘하잖아요. 흔들고 밀고 땡기다가 옆으로 한번 툭 치면 알맹이는 쏙 들어오고 껍데기는 나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그 과정이 흔들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얼르고 뺨치고 해야지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우리들에게 무섭게 막 세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얼르고 뺨치고 달래고 밀당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하고 그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불평하고 누군가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스스로 자괴감 갖거나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대방과 견주어서 분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기가, 사탄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참 기묘한 그 무기가 하나 이 전쟁의 양상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요. 그 게임 체인저가 된 게 제블린이라고 하는 휴대용 1인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발사할 수 있는 로켓입니다. 러시아제 탱크가 탱크 한 대에 약 70억 정도 한대요. 70억.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봄이 될 무렵에 전쟁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러면 거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길이 아닌데 잘못 들어가면 탱크가 오도 가도 못하는 진흙탕이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길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러시아 탱크들이 일렬로 쫙 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숨어 있다가 맨 앞에 탱크에다 대고요, 제블린 어깨에 메고 있던 걸 평 하고 쏩니다. 제가 평이라고 쓴 이유는 실제 텔레비전 보니까 소리가 뿅 하고 나가더라고요. 뭐 푹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뿅 하고 나가서 슉 가더니 빵 하면 맨 앞에 있는 탱크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맨 앞에 있는 탱크가 빵 터지니까 가다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맨 뒤에 있는 애 하나 팡 터뜨려요. 그럼 오도 가도 못해요. 세워놓고 쏘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러면서 이 제블린이 1억인데, 제블린은 한 대에 1억이래요, 1억. 근데 70억짜리 탱크를 고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략을 너무 잘 세워서 이 러시아 무기를 상대하는 작지만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는 제블린이라는 이 미사일로 러시아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3일 만에 끝낸다고 장담했어요, 전쟁.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작년 3월 달쯤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못 끝내요. 그 이유가 뭐냐?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더 작은 병력, 더 작은 무기지만 그들의 무기를 맞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무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의 무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무기를 다 주워 섬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이 뭘 들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뭘 들고 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갔다고. 이게 원거리 무기라 좋다나? 이겼으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까지 솔직히 한 얘기면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지금 상대방은 최첨단의 강철 무기로 무장을 한 골리앗이 칼, 창, 단창, 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돌멩이 5개하고 물맷돌 던지는 끈 하나 가지고 가는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물맷돌을 갖고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 최첨단의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가져도 그것보다 더 우선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맞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무기,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상대방에 대한 무기 전략이 끝나니까 자기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향이 선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적이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까부르듯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건드리고요, 이간질하고요, 그리고 우리 심리전을 쓰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자신 없게 만들고 자괴감 갖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그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할까? 성경에는 친절하게 그 무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똘똘 우리가 무장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패배하고 위함이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 그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입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14절에서부터 17절에까지 있었던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더불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원수되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인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갖는 게 우리가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소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저걸 다 가질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성경이 저기 있다가 만년 묵은 산삼에다가 500년 묵은 돌을 갈아서 3000년 묵은 만년 강철로 검을 만들고,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 앞에 서면, 복음의 사명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성령의 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탄을 이기고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사탄 앞에서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게 아니고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도구, 믿음의 무기들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성대가 사탄인 것도 알겠고요, 이런 믿음의 무기들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다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기나? 러시아 전쟁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요,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전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방어해내는 배경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아주 그냥 끝없는 저항 정신도 중요한 부분을 하지만, 그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서방 국가들과,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IT 아주 전문 기업들이 그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 전체를 뺑 돌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체제, 그걸 갖춰놨어요. 그것은 무슨 스타 프로젝트라고 그랬나? 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를 전체를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요, 지금 그물망처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게 지상에 있는 30cm 정도 되는 그 물건까지도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감싸서 그 자료를 러시아한테는 안 주고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만 주고,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단말기들을 줍니다. 그럼 그 전문 단말기에다가 뭐 미국이나 이런 독일 같은 나라들이 제공한 미사일하고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미사일을 겨누는 게 몇백 미터씩 이게 아니고, 그 단말기를 보고 좌표를 찍어서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 게 보이면 여기 톡 찍은 다음에 발사, 그러면 글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3D 3차원적인 전략이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전략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워. 이 전술에 개발된 게 너무너무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지금 그걸 보면서 긴장을 바짝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전술은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효과적으로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탄의 공격에 우리들만의 효과적인 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더러는 내가 어떻게 속는 건지도 모르는 채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탄을 어떻게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그 이기기 위한 전술과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표정들이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좀 뭔가 자꾸 길을 보여줘요. 점점 꼬이게 만들어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겨야 이기는 거지.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네,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요.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서. 근데 의도 터진 놈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왜? 이제 누구한테 뭐 보복당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이기셨어요. 겉으로 볼 땐 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없이 잡히셔서 재판하는데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한마디만 아니라 그러면 어쩌면 죽음을 면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렇다. 어쩔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힘없이 그 온갖 조롱과 고초를 겪으면서 죽으셨는데, 남들이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진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육체적인 정욕의 패배를 딛고 일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 버리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단 요만큼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삶이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싸우면서 그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지체 중에서가 아니고 사실은 싸우는 정욕, 우리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대로 싸워서 서로 미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싸움이 끝났어요.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둘 다 상처만 남고 둘 다 아픔만 남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냐면,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고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한번 죽이고 그러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승리를 거두셨던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죽음으로써 오히려 이긴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왕 앞에 왕의 허락 없이 먼저 나가면 암살 시도로 오해받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홀로 이렇게 짚지 않으면 그 왕비는 왕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제가 가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내가 죽었더니 민족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핍박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하만이 패배하게 된 그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에스더의 죽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혈육과 우리들의 혈기와 우리들의 정욕 앞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죽어지고 얼마든지 내려놓고 얼마든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되 그 패배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할 거 아니에요. 싸워봐, 이겨봐, 네가 뭘 못났어, 네가 더 잘할 수 있어, 네가 더 정당해, 너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너는 항상 옳아.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내가 튀고 나를 주장하기를 유혹할 때 아니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전략은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정하고 내 혈기를 잠재우고 이것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니 내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누구처럼 정당함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누구만큼 말을 못하고 말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또 한 번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시 서야지. 이게 사탄과 싸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는 주십니다. 우리의 대상이 사탄인 것도 확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싸우는 방법을 몰라서 패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싸우는 방법을 온전히 익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채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결코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군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탄이 우리의 적인 줄로 아매. 하나님,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누구와 싸워 이기기 위한 이김이 아니라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 하나님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싸움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들의 전신갑주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굳건하게 무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싸움이 아니오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오 그 어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 싸우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누군가를 모함하게 하는 그 못된 아버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나의 혈기를 내려놓고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받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귀하고 소중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다시 쓰여질 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궁핍하거나 줄이거나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과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 저들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 무슨 일이든 손만 대도, 들어갔다 나와도, 만졌다가만 놔도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반드시 이깁시다.